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벌써 24년도가 이제 기울어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1일 날 밤 10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한 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과 함께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많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민하다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많은 기업에서 학자금과 장학금을 주면서 너는 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식입니다. 그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그 학교에서 인재들을 발굴하여 자기 기업으로 자기 회사로 그 인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께서 기업의 이념을 3가지로 기록해놓고 지금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이것을 기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다. 한 시대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기업이 더 발전되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만들 때는 완전한 기업, 완벽한 구조, 완벽한 설계, 첫 번째가 가장 뛰어난 인재를 그 기업으로 그 인재를 영입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여 그를 기업의 지도자나 기업의 설계자나 기업의 업무들을 맡기는 그런 기업의 연속성을 기업은 추구했습니다. 또 기업에서 처음으로 삼성에서 미래연구소를 만들었는데, 미래연구소라 함은 10년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 200년, 300년 뒤를 바라보고 계획을, 플랜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잘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택하여, 그래서 삼성에서 처음으로 반도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를 연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수천억이 들어갔고, 그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그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망하면서까지 은행의 대출을 받아 반도체 연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대의 반도체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독창성입니다. 남이 하는 것 하지 말고 미래를 향한 기술을 개발해라 입니다. 한 번은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손바닥보다 작은, 거기서 소리를 듣고 그 작은 전자제품들을 보고, 우리나라에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시절 집집마다 어깨에다가 멜 만큼 큰 라디오, 테이프로 나오는 것들을, 그것을 사람들이 들고 다니며 노래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보다 작은, 그야말로 주머니 속에 넣고 들을 수 있는 음악을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있던 것을 다 부셔버려라. 새롭게 시작해라.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대단하다. 50년 동안 만들어왔던 것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그 무겁던 TV가 가벼워지고 손바닥만한 모니터에 컴퓨터가 들어있어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그 핸드폰은 바로 컴퓨터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뛰어난 기업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그런 경영과 방침들을 우리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조직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저도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조직과 그 모든 시스템을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했을 때 금식에 들어가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그 플랜을 짜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거대한 교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모으는 방법이,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받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하나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주체는 그 회장의 사장이나 그 회사의 회장이 그 기업의 주도자고 주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최고의 인재를 발탁해서 한다면 아마 교회는 엄청난 웅장한 구조로 발전할 수 있고 부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삼으셨던 12제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학문 자체도 없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헬라어를 터득하거나 헬라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제자가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가론 유다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자무식에 어부들을 모아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똑똑한 인재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랍비들 중에, 서기관들 중에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12 제자를 삼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배움이 없는 촌민들, 촌사람들, 어부 출신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기업과 우리 교회는 전혀 본질적으로 달라요. 기업은 창출을 해서 이득을 내는 것이 기업이 목표입니다. 교회는 거대하게 만들어서 헌금이 많이 나오고 교회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주차장을 넓게 짓는 것이 교회 목적이 아닙니다. 기업의 주체는 사람이지만 교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기업은 이득이 중요하지만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당부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역사들을 보면, 자,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21절을 가서 보십시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관자는 누구였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힘없고 나약하고 가장 불쌍한 존재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대이집트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는 변질된 시대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야말로 타락한 백성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버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그 작은 시골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거기에 왜 이스라엘입니까? 왜 더 큰 나라가 아닌 왜 이스라엘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유는 몰라요. 내가 잘나거나 똑똑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와 밖에 서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세상적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택하셨다가 때로는 패하십니다. 패하신다는 말은 넌 끝났어. 내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택하시고 또 불순종할 때 패하시고 또 다시 선택하시고 또 패하시고 때로는 애굽에, 때로는 블레셋에, 때로는 아람의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시면서 전쟁으로 그들은 고난을 겪게도 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울의 그 순종함과 그 겸손함을 보시고 사울을 믿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승리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내가 저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그리고 그를 버렸습니다. 사울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자기의 승리인 것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거기 좋은 것들, 양떼, 소떼들을 다 끌고 와 자기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 또한 사울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할 때 소 한 마리 끌고 가 사울왕 몰래, 만일 사울왕의 귀에 들리면 자기도 죽고 다윗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 어디 번제 드리러 가는구나. 그렇게 모양으로 소를 데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몰래 베들레헴 땅 다윗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위기 때마다 선지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시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사울왕이 그까짓 거 내가 하면 되지. 그리고 사울왕이 지 멋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번제가 다 끝났을 때쯤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여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감히, 네가 제사장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니며 왕으로서 어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비참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놀라셔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그 이름처럼 너는 반석이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만이 그 교회의 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인용하여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초된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교회가 아니다. 내 교회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모두가 교회입니다. 이슬람교는 알라 신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라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에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를 부정합니다. 알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신을 만들어서 알라 신을 만들어 그들의 정경을 만들고 그들의 성경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살짝 베껴가지고 알라 신을 만들어 이슬람 교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여기 있는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새중앙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만일 변질되어 버리면 목사는 교주가 되기 딱 좋습니다. 이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세우셨고 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수도 있고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모든 세울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인간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교회 안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일 뿐이며 우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소중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그 교회를 폐하시는 분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장 5절과 3장 15절에 보면 그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이 세웠던 그 교회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세웠던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리라.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미지근하여라고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한쪽 발은 교회다 딛고 있고 한쪽 발은 세상이 딛고 있어서 언제나 가늠하고 언제나
무게를 재며 어디가 중요한가 서 있는 사람, 어정쩡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뜨겁고 어떨 때는 차갑고 냉정하고 미지근해서 저게 믿음의 사람인지 진짜 믿음이 들어있는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뜨거운 성도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건축하려 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나무와 돌과 모든 재료를 평생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 돼! 너는 아니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까?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짓고 싶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요? 만일 다윗이 자기가 모든 재료를 가지고 그 군대를 이용해서 성전을 지었다면 훨씬 더 크게 더 멋지게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짓게 막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 준비했던 그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기술자들과 모든 인력들을 동원하여 세운 솔로몬 성전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세웠던 그 웅장한 성전이, 여호와의 불이 내렸던 그 성전이 400년 뒤에 바벨 제국에 의하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 제국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성전부터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로니아 제국의 군대를 막을 수 없어서 그 성전이 파괴되도록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군대가 무서워서 자기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파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힘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로니아의 도구를 쓰셔서 당신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백성들이 돌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성벽을 쌓았고 다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후 70년,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지금 AD 2024년 12월입니다. AD 7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관을 보내서 이번에는 완전히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초토화시키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이슬람 사원이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지붕을 덮고 있는 이슬람 사원이 그곳에 있을 뿐, 이스라엘 성전이 어디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 산에 그 터 위에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터키 지역, 거기에 사도 바울을 배출했던 안디옥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지역에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웠던 7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그 7교회도 터키 지역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흔적도 증거도 단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서 그 교회를 찾아가지만 가이드들이 이곳이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폐허가 된 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웠던, 그리고 힘써 눈물로 기도드렸던, 예배드렸던 그 거룩한 곳이 도대체 어디였는지 흔적조차도 아는 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진이나 재해나 전쟁으로 무슨 이유든지 그 교회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홀로 전도 여행 중에 개척했던 교회 중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자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감옥에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디에 있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를 흩어버리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지금 역사 속에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역사의 기록에서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말하지 실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 교회를 지키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를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북한 땅에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지하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지하교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때 태평양은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등불이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평양에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일성 하나를 못 이겨서 그 교회가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는 점조직처럼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 지하에서 많으면 7명, 적으면 3명, 가족 단위예요. 4명,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들이 모여서 굴 속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한에 가셨던, 선교하러 가셨던 목사님의 입을 빌려 하신 말씀입니다. 지하교회에서 한 동네에서 7, 8명, 한 9명 정도가 지하교회에서 몰래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공산당 당원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8살짜리 아이가 목에다가 끈을 묶고 이제 매달리면 죽습니다. 목에다가 그것을 감아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새끼 엄마가 누구야? 이 자식 엄마 어디 있어? 나와! 이 아이가 막 웁니다. 목에다가 이제 그 밧줄을 걸고 당기기만 하면 죽습니다. 그 8살 아이가 울면서 엄마 찾으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지 마. 너는 지금 죽는 것이 아니야. 네가 눈을 뜰 때 천국에서 엄마와 함께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이 아이가 눈물을 그치고 주님을 부르며 그 밧줄에 묶여 대롱대롱 달려 죽음을 당하고 그 어미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북한 교회의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왔던 미국의 선교사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던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수없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유럽, 그 큰 대륙의 유럽 땅이 거의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였습니다. 영국, 그리스, 그 모든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로 발전될 때 거기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국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온 백성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랬던 그 나라가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 터는 남아있고 그 교회가 극장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다 바뀌어버렸고, 고작 남아있는 교회는 할머니 6명, 7명, 많으면 8명 할머니들만 남아있는 교회고,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나라에서 임명한 직업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독일의 목사님들 100명들 가운데 성령을 믿는 목사가 100명 중에 30명도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유럽의 교회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고 탄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나라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그 촛불을 옮겨버리시며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 있고 내 자식이 낳을 아이와 딸들이 또 있을 것인데, 고작 해서 3대인데 그 아이들은 복음도 듣지 못한 채 태어났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택하셨던 교회들을 폐하시고 쓸어버리셨을까?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변질과 타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질과 타락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을 믿지 말라. 3번을 반복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그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주님은 오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30년 뒤에 이게 티투스에 의하여 완전히 다 불태워지고 사라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강도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2000년 시대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정직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직과 시스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교회, 사람이 만들어서 위대한 교회, 큰 교회,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나이 드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있는 힘을 다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며
그들이 초청을 받아 그 유명세를 타고 수많은 교회를 다니며 1시간씩 설교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본 교회 중에 대한민국에 다 내놓으라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말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내가 그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복음을 외쳤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린 지금 헛된 예배를 드리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헛된 예배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린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다 갖추고 있고 모든 조직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는 가짜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성공을 위하여 성도를 협박하며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꼬드긴다면 그게 목사입니까? 가짜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가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진정한 성전이어야 합니다. 변질되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며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폐하신 이유는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숫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그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숫자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예배당이 웅장하게 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두세 사람이 골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지하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가 막힌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진리와 성령님이 계셔야 진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교회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과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다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십자가가 밤마다 빛이 났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곳이었다고 누군가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고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면 그대의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를 지켜내실 것이고 보존해 나갈 것이며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처럼 눈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이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도 아닙니다. 건물 크기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이는 저 성전을 너희가 대단하다고 하냐? 내가 사흘 만에 헐어버리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기가 막힙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를 축복하고 부활의 신앙이 확신 있기를 축복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대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외쳐봅시다. 여러분 두 손에 가슴을 대고 한번 여러분 외쳐보세요. 나는 성전입니다. 큰 소리로 나는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만 진정한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으로 또 한 해를 또 새 해를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대체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웅장한 것에 현혹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헐어버릴 것이요 불타버릴 것인데 주여 내 자신이 살아있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하시고 내 안에 진리가 거하는 진리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고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한 번 더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걸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주님 계신 성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기도할 때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진리의 영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내가 버렸던 주님을 영접하며 내가 버렸던 진리를 다시 내 안에 영접하며 주님이 계시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계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켜가며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 되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다시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주여,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능력과 권능,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존재로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죽도록 헌신하게 하시며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성령님 오시고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너져야 할 성전임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 앞섰던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폐하셨습니다. 그들이 변질되었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이 영을 부어주신 성령의 사람으로, 성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주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있게 하시며 이 어렵고 힘든 위기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해내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것을 평생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저희들의 모든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